17장 4절, 5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뜻을 세우시는데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자라 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을 다 세우시는데 또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별들을 다 지으실 때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봅니다만은 그 하늘과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서 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있다라고 그 뜻뿐 아니라 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어떤 뜻이라도 기쁘신 뜻은 전부 다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에게도 영도 있고 완전한 인격이 있어서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부터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도 태한데도 둘 다가 뜻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올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붙잡고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요. 쌍둥이 태어나도 아기가 머리부터 나오지 어떻게 이어서 나오는 애가 바로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데 어떻게 앞에 나오는 아이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냐 말이에요. 그 태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아가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손이 힘도 없을 텐데 자기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서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태아 때부터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도 나오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는 것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모친에게 문안할 때에 아이가 내 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잉태가 되었는지라 그 뜻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 인생들은 출생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자기 뜻이 있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뜻이 뭐냐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인지라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는지라 다 땅의 일을 이루고 싶은 뜻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땅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구약 때부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유대인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 때는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 등등이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등등 보면은 다 신약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도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까지도.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감독의 직분을 하고자 하는 사람, 오늘같이 목사님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일생에 오직 하나님의 일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지구상에서 모두가 다 자기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자기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누가 크냐? 다 각각 자기 그 뜻이 뭐냐니 부모 형제를 다 뒤로 버리고 예수만 붙잡고 따랐는데,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크고 싶으면 예수를 쫓을 이유가 없죠. 그 부모, 형제, 자기의 목숨과 전토,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12명의 사도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누가 전직이 더 부자였느냐, 예수 따르기 전에 누가 더 재산이 많았느냐, 누가 더 학식이 많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거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베대 두 아들의 어미가 예수께 주의 나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는다. 단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주신다. 합당한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 아버지께 이제 일을 다 마치실 때 기도한 내용인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디서 일하시느냐?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요. 자기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천국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신구약 보면은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거기에 천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일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은 하나님 일도 맞긴 맞는데 어떤 일이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생하고 또 2골, 5골, 10골을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죽은 자 살릴 일 없고요. 멸망당할 자 구원할 일 없고요. 소경 눈뜨게 하는 일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낼 일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그때 믿지 않은 사람은 또 지옥으로 다 가게 되죠. 지옥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의 일이 있죠. 거기서 갇힌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오죠. 거기에 갇힌 영적 존재들은 영원한 형벌,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겠죠. 그것도 하나님 일 맞죠. 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오직 형벌하는 일만 있지 고통당하는 일만 있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런데 거기서 살려주고 고쳐주고 구원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 맞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냐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하니 하나님의 일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일꾼, 직분자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일이단 말이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다 듣고서 오늘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일찍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서 일하라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체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육체는 살아있고 영혼은 죄 중에 죽었거나 또 거듭났을지라도 또 항상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사슬에 매이는 우리 인생들 말입니다. 에게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일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모든 죄와 사망,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어둠에서,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다 쓰는 용어가 뭐냐? 학생이 1등하면 영광이 되는 거고, 꼴찌하면은 그거는 좀 부끄러움이 된단 말이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잘하면은, 승진하고 이러면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래 되면 그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되죠. 그런데 그것은 땅의 일이단 말이에요. 육체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보실 때에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19절을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였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일이요. 그게 안식일이 맞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병자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쉴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줘야만 정말로 안식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단 말이죠.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핍박받더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불신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신자들도 심지어 같은 신자끼리 핍박하죠. 뭐라고요? 왜 당신은 같이 적당히 술을 마시지 않나? 이렇게 핍박한다고요. 왜 당신은 다 내가 아는 신자들도 담배 피우는데 왜 안 피우냐? 그렇게 전도가 되겠느냐? 별 희한한 말로 핍박을 다 해요.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꼭 어디 가면은 좀 예배를 좀 쉴 수도 있는데 꼭 해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왜 그렇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핍박을 해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에서도요, 더 기도하면 또 기도한다고 핍박을 해요. 그 다음에 전도 매일 하러 나가면 또 전도한다고 핍박을 해요.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고 무식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 보고 핍박했는데 우린들 핍박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짓고 난 후에 그 수억 년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이 지구 연대가 45억 년이래. 그 후에 하나님 지금까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만히 있냐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시고, 자, 요한복음 5장인데,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할 것이다. 예,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저기에 이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을 주시고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일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도 주시고 일을 어떻게 하라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그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가 땅에서 그대로 일하심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지라도 나의 하는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그대로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일은 그대로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자기 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일한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자기 생각이나 그것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그 역사를 본 그대로 하면 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도 있으신데 나는 자의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일을 보여준 그대로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나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특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그 명령대로 내가 전한 것이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에 일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없고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명하여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뜻을 이루라. 그것이 아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보고 선한 선생님 하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은 세상의 종교들의 선한 일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많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6장. 자,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단 말이에요.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일단 알다 믿다가 같은 뜻입니다. 예수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으며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쳐다보고도 설교를 듣고도 수많은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믿음이라는 용어가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과 일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라고 주신 일 다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공력을 시험할 때 이 공력도 워낙 같은 단어입니다. 수고, 일,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믿는 자에게 그 공력, 일한 것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불로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일한 것이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나무로 지은 집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일같이 보이지만은 그날에 시험할 때는 그것이 아니면은 사실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그날에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그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각색 병자를 고칠 때마다 성경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소경 눈뜨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둥병자 고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진병 일어나 걷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행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가 하신 것을 역사를 본 그대로 전가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이루신 일하신 것을 그대로 전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전가하는 것이다 할 때 그 역사도 다 같은 일입니다. 다 같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쓰였습니다.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고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그 사람을 대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한국식으로 말하면 문벌 좋은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상을 그냥 독차지하고 모든 상 우등상 다 1등상을 다 받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남을 때리고 남을 속이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과거에 아무리 상을 100개를 휩쓸었다 할지라도 지금 남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지. 과거에 상 많이 받았다고 현재가 남을 속이는 그게 사기꾼이 아닌가요? 반대로 과거에 비록 학생 때는 상 한 번 받지 못하고 늘 꼴찌만 했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막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에 막 기여하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까닭은 사람들 다 아침이 되면은 다 아침밥을 먹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일하러 갑니다. 다요. 밖에 나가도 일하고 집안에서도 일하지 않습니까? 다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땅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일을 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생을 수고한단 말이에요. 이 수고는 헛되다라고 전도서에 나온다는 거야.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 일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우리는 그 예수를 그대로 본떠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천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인물을 따르거나 자기의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욕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그것이 예수가 하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행한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한 것을 보여준 까닭은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노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살아란 거예요. 예수가 땅에서 육체로서 우리가 똑같이 밥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식사도 안 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왜? 우리와 다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막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밤에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앞에 갔을 때는 배가 고파서 시장하시더란 거예요. 시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까닭 없이 이런 무화과 나무 보고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다시는 아무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고 싶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때가 되어서 잉태했습니까? 할머니 90살인데. 친내 요한의 엄마가 때가 돼서 잉태했습니까? 마리아가 때가 돼서 잉태했습니까? 불가능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잉태가 되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정하시는데 그러나 예수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있을 때 그는 풍랑이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때가 되어서 그 풍랑을 더 계속 쳐야 되고 바람이 소멸돼야 비로소 바닷물이 잠잠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잠잠할 때가 아니었어. 그건 예수님이 잠잠하니까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다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모든 만물이 명령 따라서 지원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요구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보고도 자기의 뜻이 있는데도 나 따라오느라 하니까 요구하시니까 따라가더란 거예요. 처자식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의지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나무는 열매를 내고 어떤 나무는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오느라 어떤 제자는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자기의 제자를 부르셔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 땅에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땅은 일하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빨리 낙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아이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쯤 쉴고, 요즘 한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지만은 저 어릴 때마다 한국이 다 너무 전부 다 90%를 한국 사람 인구가 다 가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7일 동안 일했고, 뭐 설날 추석날 하루 이틀만 쉬지 1년 내내 아마 360일 아마 일했을 거예요. 그냥 진짜 그대로 표현대로 뼈가 빠지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끝도 없어.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일이 쉬지. 실제로 지금도 극히 가난한 국가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죽어야만 쉴 수 있는 썩어질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죽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너무 인생이 헛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은혜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은혜다.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인데 그럼 천국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땅에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이것도 은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그 예수 믿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은혜의 일이 직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또 땅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일을 하다가 천국 가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날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여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오시면 뭘 하느냐?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져 낫는다.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뱀을 칩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날부터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또한 천사들도 누구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늘에 있지만은 땅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땅에서 하나님 일하도록 돕는 존재들이요.
따라서 천사를 100,000을 오게 할 수 있는데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천사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땅에서 자기 일 하면서 천사를 더 많이 보내달라. 그건 보내주지도 않으십니다. 보내주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되는데, 땅에서 부자가 되는데, 영혼이 아니고 육체가 부자가 되는데 천사를 다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반드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더 온전히 믿고자 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의 믿도록 내가 하겠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겠다. 그래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가. 저 믿지 않는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 자기 의지가 나 절대로 안 믿어. 이 사람들을 믿게 어떻게 할 것이냐. 감동 또 믿는 사람 보내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오격하더라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저들 저렇게 교회를 찬양하고 핍박해도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일하라고 오늘 하루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데려가지 않으신 까닭은 예수를 믿는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이웃을 예수 믿도록 하는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에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